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이라도 심판하심, 자기 백성이라도 심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이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 방탕과 교만이 극에 달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악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목적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 징계입니다. 징계란 것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이 땅에서 나중에 보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 끝에 보면요.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래서 지도자의 선택과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서 백성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 포악한 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층이 썩으면 백성은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의 신앙의 기준이 그 시대의 전체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왕이 우상 숭배하고 왕이 타락되어 있다면 백성은 이미 볼 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교회가 썩고 타락하고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세상은 이미 볼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저 세상과 같아지고 교회마저 차별이 있고 교회마저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 있다면 이미 세상은 볼 것도 없이 멸망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뭐냐? 흉한 날이 멀다. 우리에게 심판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자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참, 이게 뭡니까? 상하 그 화려한 침상에 거기에 늦게 일어나서 양을 잡아먹고 송아지를 잡아먹고 또 음주 가물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요셉의 환란이란 것은 백성의 환란, 이웃의 환란은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층의 현재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도층들 또 권력이나 또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의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성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그들 속에 이글거리고 있는 자기 탐욕과 또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정적들을 제거해내는 그러한 탐욕들을 보고도 경제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멋있어 보이고 잘 나가지만
그들의 그 가정사들을 보면 결혼 상태에서도 다른 분하고 또 살림을 차리거나 이런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 이 몇천 년 전의 이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인간의 그 타락된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인간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과는 달라요. 겉모습은 그 사람 그대로지만 내면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지도자가 되든 경제의 대기업의 총수가 되든 그 대기업의 총수들이나 그 아들들이 이 평범한 가정생활 유지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이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이 이웃이 근심하고 죽어져 가는 것은 돌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만 자꾸 생각하고 교회 외부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아픔이 있는 자에게 치유를 선언해주며 또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로 아모스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저귀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참 놀랍게도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다. 이렇게 권력을 누리고 또 지도층에 있던 자들이 먼저 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그 편안한 이 침대에서 기저귀를 켜든 그 손에 올가미가 묶여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기스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리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그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혹독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 이 죄 지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면전에 서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어도 다 죽을 것이다. 모조리 멸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는 멸절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나 어떤 지도자들이 대단해 보이죠. 하나님이 한순간에 엎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한국의 역사를 통해 또 세계사를 통해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는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울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수위를 넘어서면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고를 줄 때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교회라는 조직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도 버리고 구교, 천주교도 하나님이 그 오래된 세월 속에 전통을 가지고 왔지만 500년 전에 루터 켈빈을 통해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회가 지금 생겨났지만 개신교회가 그게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또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전통을 존중하지만 하나님은 침몰해 가는 배라면은 그것을 버리시고 또 다른 개혁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의 운동, 복음의 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큰 집, 작은 집 다 터지게 한다 이 말이 흔적도 없이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할 때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리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열매로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참 뿔을 취한다는 게 권력과 또는 부를 자기들이 쟁취했다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느냐. 달려야 할 길을 말도 알고 또 소를 모는 사람도 바위 위에서 어떻게 밭을 가느냐. 소를 모는 사람도 밭 갈아야 하는 땅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공의도 모르고 정의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그냥 이 힘으로만 큰 나라가 된 줄 알고 방탕에 취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한 나라 아수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치고 흔적도 없이 학대했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오늘날 우리들 교회와 또 이 세상에 잘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교만한 것은 반드시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심판은 다시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은 변하여 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자기 백성이라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정말 가볍게 듣지 말고 우리에게 잘 새겨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 하나님 말씀의 길로 걸어서 우리 인생이 사기당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길을 따르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이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많은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은 결국 아술에게 멸망하고 말고 이 땅에 흔적도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들의 교만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